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날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근데 그 일을 두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나왔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그분이 그렇게 갑자기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이유는 그 당시 그분이 굉장히 목사님을 괴롭히고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정작 그 사건을 만난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길을 건너다가 사고 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해답은 주님이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징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징계는 왜 오느냐? 죄 때문에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특징은 죄를 지었을 때에 징계를 받게 됐을 때에 이것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받는 징계구나. 이것을 금방 알아차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징계를 받고 있는데도 징계인 줄을 몰라요. 지은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있는데도 그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인 줄을 모르는 것이 영적으로 아주 둔감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왜 민감하냐?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어쩌다가 실수하여 넘어져서 또 마귀에게 속아서 또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죄를 진단 말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그래도 민감한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가 들어오실 때 이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받는 징계구나.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서도 알 수 있죠. 매를 더 맞는, 매를 버는 사람이 있어요. 버는 자녀 있죠. 여러분도 자녀를 2명 이상 키워봐야 그게 뭔지를 알아요. 1명 키워서는 모릅니다. 이 녀석이 매를 버는 녀석인지 매를 안 버는 녀석인지 몰라요. 근데 2명 이상 키워보면은 어떤 자녀는 잘못했을 때 금방 잘못했다고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삭삭 비는 녀석이 있는 반면에
어떤 녀석은 끝까지 자존심이 세가지고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매를 더 맞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어쩌다가 실수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 그 다음이 뭐가 중요하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는다면 아, 내가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구나.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구나, 어려움이구나, 아픔이구나. 이것을 금방 인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지를 못한다는 것이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게 징계 때문에 당하고 있는 아픔인 줄을 모르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 혹 죄로 인한 징계는 아닌가? 이것을 참 민감하게 반응하고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써 있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랍니다. 인내하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도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사생아라면 징계할 일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했으니 징계를 하시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생하면 징계를 받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아가 뭐죠? 정확하게 말하면 혼의 자식입니다. 혼의 자식. 서출 있죠. 법적으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그런 자식을 사생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그렇다면 죄를 지었을 때 마땅히 징계를 받는 것이 뭐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육신의 아버지 있죠. 혈육, 생물학적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물며 공경하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 것처럼,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못되게 하거나 싫거나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고치고 살리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징계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뭐를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는 이게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픕니다. 그렇죠?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요. 그리고 낙심한다. 이게 다 뭡니까? 감정이죠. 낙심하는 감정, 즐겁지 않은 감정, 슬픈 감정. 이게 언제 찾아오느냐? 징계를 받을 때 이런 감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 보이나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것은 연단받은 자들은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징계를 받을 때도 무엇을 이기는 것이 관건이냐? 감정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는 그 아픔 그 자체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왜? 낙심되니까. 왜? 슬프니까.
힘드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이 징계를 통하여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받으시는 아들이라면 반드시 징계를 하시거든요.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받는 것이 좋습니까? 안 받는 것이 좋습니까? 받는 것이 친아들이라는 증거죠. 징계가 안 찾아온다면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아, 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징계를 받을 때 그냥 징계에만 꽂혀가지고 당하는 어려움에만 꽂혀가지고 내가 왜 징계를 받는지조차를 몰라요. 내가 왜 징계를 받고 있는지, 무슨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지조차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다, 어떤 악인에 의해서 해코지를 당했다, 이게 다 징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들이거든요. 때로는 몸이 아픔으로, 때로는 악인들을 통하여,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면 이러든 저러든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이게 악인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 몸이 아픈 아픔이거든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받는 이 징계라 할지라도 이 징계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징계를 왜 받느냐, 이 이유를 주님 안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일단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찾아 들어오고 슬퍼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낙심하지를 말랍니다. 낙심하지를 말래요. 그럼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낙심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면 그냥 내가 당하는 아픔, 고난, 힘듦 이것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고 슬픈 마음이 찾아와서 그 마음 속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해도 답이 안 나와요. 슬퍼해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은 언제 찾을 수 있고 언제 그 징계가 철회되고 걷어지느냐,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인지 안 그 죄를 회개할 때에 그 징계가 철회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일단 무슨 생각부터 안 한다고요? 이게 내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인지 자체를 생각을 안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우매하게 공격하고 헐뜯고 다니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내심 생각했던 거죠.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근데 그러다가 정말로 큰일이 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죄 때문에, 이런 죄 때문에 이 집사님이 저런 죄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았다고 다 생각하는데 정작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우연히 그런 일이 길 잘못 건너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이냐? 돌이키라는 사인이죠. 믿으십니까? 고침을 받으라는 사인이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어그러졌다는 것은 지금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말씀의 길, 의의 길, 순종의 길, 믿음의 길, 거기서 죄 때문에 벗어났다는 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하라. 다시 그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징계를 받으면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찾아내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도록 고생만 하고 끝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해도 답이 안 나와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울어도 답이 안 나와요. 믿으십니까? 사람 찾아다니면서 해결해 달라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은 하나님께로 가야 나오는 것이고, 답은 하나님께로 가서 네가 이 징계를 당하고 있는, 당할 수밖에 없는 네 속에 죄가 뭐냐,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죄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된 것이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 여기서부터요, 모든 죄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뭐 거짓의 죄도 나오고 음란의 죄도 나오고 타락하는 죄도 나오고 방탕하게 사는 것도 나오고 뭐 우상숭배 나오고 갖가지 모든 종류의 죄악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근본은 뭐냐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된 죄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계시는 건데 그 속에 있는 근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옆에서 아무리 해결해 주려고 해도 헛수고입니다. 헛수고예요.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도움을 주면 또 조금 도움을 받고 조금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징계는 멈춰지지 않는 거거든요. 징계가 철회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보호막을 쳐주셨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해코지를 안 하고 우리를 건들지 못하고 그러는 건데, 죄가 발생하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막이 합법적으로 걷어집니다. 그러면 마귀가 마구마구 역사하고 질병도 찾아오고 사건 사고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악인도 만나고 끊임없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안 풀리는 인생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딴에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지독히도 안 풀리는 인생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 종종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은데 안 풀려도 뭔가 안 풀려. 뭔가 잘 되는가 싶은데 또 한 방에 무너져 버려요. 이런 사건이,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평생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사람 참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그게 왜 그런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징계 중인데 그 이유를 못 찾는 거죠.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를 못 찾는 거죠.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든지 알아도 모른 척하든지 아예 무지하든지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인정이 없어요. 인정이 없으니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죄를 찾아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헛다리 짚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또 올라가다가도요, 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또 어느 정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 속에 무슨 죄가 있느냐? 자기가 주인된 죄가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이런 죄도 표출이 되고 B라는 죄도 나오고 C라는 죄도 나오고 D라는 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종류의 죄들이 다양하게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지껏 사셨으면 여러분 인생을 어느 정도 사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패턴이 어느 패턴이었구나. 뭔가 항상 문제 연속이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안 풀리고 또 다시 주저앉고 뭔가 팍 차고 확 뚫리고 투레뻥처럼 그냥 뻥 뚫리고 뭐 그런 느낌이 없고 그런 게 없고 그냥 항상 뭔가 이렇게 이 변비처럼 걸려있는 것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죄의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징계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사랑하는 친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합니다. 근데 죄를 열심히 짓는데 그냥 만사가 잘 돼. 그런 사람은 사생아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스스로 버림을 받은 사람. 그렇죠. 그러나 친아들이라면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니죠. 왜? 그러므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인데, 근데 이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교만해서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게 내 죄 때문에 받고 있는 징계구나, 저 사람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 죄 때문에 받고 있는 징계구나, 요걸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엉뚱하게 보태주고 도와주고 해보려고 해도 여러분 그때뿐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밑 빠진 독임을, 깨진 독임을 안다면 거기 부을 사람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게 해결책이 아닌 것에만 열심히 해결해 보려고, 그 문제가 징계를 통해서 터지니까 이 문제를 막아 보려고 합니다. 징계 때문에 저 문제가 터집니다. 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하죠.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점은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항상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길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 안 해. 그리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울고 불고 날리고 이거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 안 됩니다. 그 죄를 알아야 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해야 문제가 사라지는 거고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생기고 막을 길이 생기는 건데, 근데 그거는 안 해요. 딱 그거는 안 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은 다 시도해 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야죠. 깨닫게 해야죠. 근데 그것도 안 해. 그러면 뭐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문제는 사실은 영적인 문제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맡긴담이 허물어지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른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문제는 그게 물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로 뭘 안 한다고요? 징계를 열심히 받고 있으면서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아, 이게 내 죄 때문에 받고 있는 징계다. 끝까지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싫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것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이 1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십니까? 아니면 인생 전반이 다 어려운 인생을 사셨습니까? 올라갈 만하면 또 거꾸러지고 풀릴까 싶으면 안 풀리고 이런 인생이 반복이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살도록 만들고 있는 내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올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곰곰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어보면 가르쳐 줍니다. 안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안 물어보니까 몰라요. 물어보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요. 진지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내 주님 앞에 한번 여쭤보세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아픔이 있고 이런 슬픔이 있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원인을 모르면요, 시간만 낭비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원인을 아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서요, 어떤 큰 공장에 거대한 기계가 멈춰져 버렸어요. 근데 그 거대한 기계가 멈춰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엄청나게 금전적으로 손해거든요. 근데 아무도 누구를 전문가를 불러도 이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기계에 대한 아주 전문가가 있다는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이제 그 공장으로 불러가지고 이거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요, 그냥 한 10분 살펴보더니 어디 똑똑하더니 고쳐버렸어요. 한 10분 만에 고쳐버렸어요. 그랬는데 10분밖에 일 안 했는데 고친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청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장 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와가지고 이렇게 10분 뚝딱거리고 갔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10분 해놓고 이렇게 따졌다는 겁니다.
막대한 돈을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고치는 시간은 10분밖에 안 걸렸지만 그걸 찾아내는 게 기술입니다. 원인을 아는 게 기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아는 거예요. 원인을 알면 금방 고치지 않습니까? 저도요 옛날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을 때 이제 중고차가 한 대 생겼어요. 중고차가 한 대 생겼는데 이게 허구나 고장이 나요. 그럼 가져가면 이게 문제래. 고쳐와 또 고장나. 그 수리하는 데 가면은 또 이제 고쳤대야. 근데 또 고장나. 그러니까 원인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거예요. 기술이 없어가지고 계속 온도가 올라오고 온도가. 기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징계를 받을 때 원인을 아는 거거든요. 원인을 아는 것인데 이 원인이 내 죄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여간해서는 잘 안 해요. 이게 또 그게 또 희한한 일입니다. 성경이 뻔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뭡니까? 징계는 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피투성이가 돼도 죽어도 죄는 이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와 싸워 승리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예요? 징계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잘 살고 있는데 징계를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죄를 지니까 그렇게 살면 길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그러지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을 받으려면 그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내가 고침을 받도록 그 고침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에 그 말이 아닙니까?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고침을 받으려면 그 고침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암벽에 걸렸는데 나는 암이 아니야 주장하고 병원에 안 가요. 수술을 안 받아요. 그럼 못 고쳐요. 그렇죠? 인간 세상에 있어 세상 사람들을 얘기인 거예요. 암벽에 걸렸는데 암벽에 안 걸렸어. 그러면 수술을 못 받아요. 고침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은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어그러진 길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정도의 길로, 말씀의 길로, 복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좁은 길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징계를 하는 건데 이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못한다면 어떻게 고침을 받겠느냐는 거죠. 근데 의외로 징계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데 징계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건데 이게 죄 때문에 찾아온 징계구나라는 사실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존심이 있는지 부인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예처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저분이 이래서 이런 일을 만났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사실은 참 근본적인 문제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 죄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인생이 계속 꼬임의 연속인데 악인들이 공격을 하든 몸이 아프든 관계가 깨지든 어떤 일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든 뭐 종류는 여러 가지겠지만 결국은 죄 때문인 것인데 이것이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구나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또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설교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이런 설교 저만 하는 거 아닐 거거든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된다.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울고불고 사람 찾아다니며 난리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주님 앞에 죄를 찾아야 된다. 주님과 해결을 먼저 봐야 된다.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행하지는 않아요. 이게 또 마귀의 역사입니다. 들은 것 따로 행함 따로, 들은 것 따로 행함 따로. 이런 설교 저만 하는 거 아닙니다. 웬만한 목사님은요 이런 설교 다 하셨을 거예요. 이런 설교 한두 번 들으신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해결을 봐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찾고 회개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고 떠나간다.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게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두 번째는 알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합적인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를 그냥 평생토록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징계를 받아도 아무것도 그 징계로 인하여 얻어지는 게 없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징계를 받는 그 상황도 불쌍한데 징계를 받고 얻은 유익이 없다. 더 불쌍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뭘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하시겠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거룩하심에 참여해야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오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유익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전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만나지 못해. 유익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참 너무나 어리석을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집중해야 되고 죄를 찾아내셔야 되고 그리고 회개해야 그 징계가 풀리죠. 인위적으로 막 그 순간만 모면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은 거 또 만납니다. 왜요? 마귀는 죄를 타고 또 역사하거든요. 그 마귀가 안 떠났어요. 그 죄가 아직 안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역사합니다. 또 역사합니다. 마귀가 주는 고통이든 뭐 누가 주는 것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이것을 완전히 거두고 떠나보내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징계를 받을 때 죄를 찾아내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인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요것만 안 해요. 다른 시도는 해결해 보려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요것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딱 징조가 있다 그러면 바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죄 때문입니까?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아픔이 오는 겁니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일단 죄를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고, 설령 실수하여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다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게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아픔이 왔구나, 이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지, 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영적으로 민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특징은 징계를 받을 때 이게 징계이구나, 이걸 알아먹어요. 이걸 알아먹어요.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영적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둔감해가지고 끝까지 이게 징계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엄청난 어둠이 그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생각을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이 돼서 결국은 이것이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구나 라는 이 죄를 내놓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또 방해해서 결국은 그 영혼이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곰곰이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안 풀려요. 뭔가 안 풀려요. 이상스러운만큼 안 풀려요. 몸도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그렇다면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근본적인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의 주인 된 죄입니다. 모든 죄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결국은 하와의 어떤 생각을 바꿔버렸습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인이셨어요. 그러나 뱀하고 대화하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 생각이 왜 찾아 들어왔습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뭘 판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지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순간, 그 시도를 하는 순간,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증거거든요.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나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일단 내가 나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면 거기서부터 어떤 죄도 다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죄도 다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 된 죄가 그토록 무서운 거예요. 그토록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지막 시대 마귀가 이용하는 최고의 죄는 뭐냐? 인본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런 학자는 인본주의는 이렇게 학적으로 설명하고 저런 학자는 인본주의를 뭐 역사를 설명하면서 아주 풍성하게 그럴듯하게 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예요. 건들지 말라. 건들지 말라. 건들지 말라. 이해가 되십니까? 건들지 말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분명히 질서가 있는데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질서대로 해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뭐 들어가기 위해서 입장하기 위해서 2시간 줄 서고 있는데 누가 막 새치기 해서 들어왔어. 질서를 안 지키는데 가만 놔둬요? 안 놔두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은 질서를 깨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가 안전하냐? 하나님 밑에 있을 때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이 위치를 바꿔버려요. 그때부터요 벼랑 끝에 서는 거예요. 그때부터 풍전등화입니다. 언제 망할지 언제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아주 위태로운 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얼음판을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꽝꽝 얼어 있어야 거기를 갈 생각을 하지 거기 막 물이 있고 막 그러면요 절대로 안 걸어가요. 근데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절대 안 그러는데 영적으로는요 아주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위태로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분 계셔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 죄 때문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런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왜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백성답게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살얼음판을 걸어요. 야 저렇게 하고는 빠져버릴 텐데
저렇게 해서는 큰일 나는데, 망할 텐데, 멸망할 텐데, 안 될 텐데, 안 풀릴 텐데 여지 없어요. 여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눈만 밝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눈이 또 있어야 돼요. 육적인 눈이 있지만, 육적인 눈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세상 살 때 이렇게 보면서 살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만, 영적인 눈은 더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육의 눈은 막 안경도 안 쓰고 밝고, 뭐 지금도 막 저 뭐 천리밖을 보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눈은 아예 깜깜한 분이 계셔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내 죄가 보이죠. 영적인 눈이 떠져야 이 죄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주님이 보이죠. 주님의 마음이 보이죠. 주님의 사랑이 보이죠. 근데 이게 어릴수록 이게 부모의 심정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릴수록 부모의 심정을 몰라요. 부모가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공부 안 하면 고등학교 공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 공부해라. 밤에 게임하면 안 된다. 그 시간 얼마나 아깝냐, 낭비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하나에 중독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내가 고침을 받게 하라 했으니 나를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수술대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누가 나가야 돼요? 의사가 아무리 고쳐주려고 해도 안 오면 못 고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고쳐주려고 징계를 하셔도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죄를 암토해내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이거 꼭 바꿔놔요. 자기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신대. 착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이걸 꼭 바꿔놔요. 제가 학창시절에도 공부 못하는 녀석들 특징이 있더라고요. 영어 시간이라서 영어 선생님이 와서 열심히 영어 가르쳐주고 있는데 수학책 펴놓고 공부를 해. 그런 녀석들이 있었어요. 수학 시간인데 꼭 영어책 펴고 공부를 해.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로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할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 어떻게 해주실 거야,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그게 미신이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구하니까 주시는 거거든요. 인격적인 관계는 구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두드리셔야 되고 구하셔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근데 내가 해야 할 기도는 안 하는데 하나님 보러 달라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또 자기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가지고 질서를 깨버리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질서를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 그거를 얘기해줘도 못 알아먹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자기 할 일은 가만히 봐봐. 교회 안에도 자기 할 일은 안 해. 안 해. 다 남 시켜버려. 안 해요.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또 자기가 하려고 그래. 이게 반대가 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랬죠. 아유, 옛날에 우리 자녀 교회 주일학교 나왔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굉장히 믿음 있는 소리 같아요. 그리고 기도는 안 하면 믿음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일이고, 그 영혼을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로 나오게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심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중보 기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보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으면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뭐더러 찬양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으면.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채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일은 전혀 안 하면서 막연하게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게으름이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뭔가를 해도 이게 참 뭔가 이게 나를 꽉 붙잡고 있는, 뻥 뚫리지 않는, 시원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 아마 그런 거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아, 이게 죄의 문제가 걸려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요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제급선무로 그 죄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찾아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뚫리는 거예요. 그래야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징계는 누구에게 주신다? 친아들에게 주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지막 보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큰일 날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망정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일 날 백성들이었습니까? 어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쉼은 좋은데 피곤한 육신을 또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예? 이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같이 아주 편안한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릴렉스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으면 집에 소파에 가 누워가지고 라비어 하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TV 보고, 예, 뭐 영화 보고, 만날 사람 만나고 2차 가고 3차 가고 친구 만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내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에, 가장 큰 축복은 천국임을 알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못 살게 만드는 이 마귀 역사, 죄의 역사를 끊기 위하여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낭비하고 허비하고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아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더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시간도 보내고 나름 충성도 하고, 예? 그랬는데 지옥을 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적어도 나를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시고 있다면, 아, 이게 하나님의 죄 때문에 오는 징계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아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거 계속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게 마귀를 통하여서든 어떤 존재를 통하여서든 계속 역사하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이 죄를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모르는 새 세상이 열려버려요. 축복의 통로가 열려버리고 정말로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축복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신앙생활이 기쁘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 기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질 수 있는, 죄를 철저히 회개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다 되셔서 이제 징계는 걷어지고 징계는 철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음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